6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12장에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지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 복종하고 섬기고 손대접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만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후에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13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7절은 국가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8절에서 10절은 사랑의 빚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11절에서 14절은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1차적으로 국가나 국가가 부여한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권세자들이 가진 권세는 스스로 취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으시면 그들이 권세를 취할 수 없다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권세를 거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린 것으로 간주되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3절에 만약 선을 행하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악을 행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푼다고 하지요. 여기서 그는 권세자이며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을 뜻합니다. 그러니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을 베푼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베푸는 선은 4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남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도구를 상징하죠. 그러니 권세자가 행하는 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이 정당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 1절에서 4절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진노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양심적으로 옳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7절은 권세자의 권세에 복종하는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는데요. 세금을 내야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그 세금을 가지고 권세자들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정당하게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세금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도들은요, 줄 것은 다 주어야 합니다. 낼 것은 다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주고 조금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낸 세금이 잘 사용되었는지 언제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성도는 국가 권세나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국가가 불의를 결정하고 정치인들이 불법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나요? 여기서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적용함에 있어서 현재의 정권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적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적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정부 상태보다는 부패한 정권, 권세가 차라리 낫습니다. 권세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부패하고 악한 일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성도들이 그 권세와 정치체들을 전복할 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아노미, 즉 무정부 상태로 넘어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큰 악이 자행됩니다. 약자는 전혀 보호받을 수 없고요. 일반 국민은 일상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는 현재 남미나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에서도 목격이 됐죠. 하나님은 무정부 상태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정부 상태나 전쟁 상태는 어떤 선한 법도 정치 질서도 통용되지 않으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권세자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고 하지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권세자들이 바르게 정치하고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정말 악하고 부정한 권세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도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국가와 사회가 정직하고 정의로울 수 있도록 감시하고 입법 활동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며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권세자들에게 주신 권위는 선을 행하라고 주신 권위이니 만약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8절에서 1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합니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후에 이 말로 이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서 7절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국민으로서 내야 할 것은 모두 내고 해야 할 것은 모두 행함으로 어떤 빚도 지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허용되는 빚이 바로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괜찮은 것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모든 빚은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빚은 왜 허용하는 것일까요? 8절에 그 답을 제시하지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지만 가장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이웃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1절에서 14절인데요. 이 단락은 마지막 때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까이 온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12절에서 14절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데요. 같은 의미를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서 마지막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두 번째는요, 11절 하반절에 구원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세 번째는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다 같은 의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먼저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진 세상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착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죠. 마지막 때임을 믿을 때, 그래야 마지막 때를 살죠. 마지막 때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마지막 때를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세상 사는 세상에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데요. 단정히 행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그것은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지요. 그러니 이 마지막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풀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힘을 냅시다. 마지막에 힘있게 달려봅시다. 지친 성도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마지막 때를 더불어 함께 달려가자고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